함께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명예의 전당을 아시죠? 스포츠, 예술, 그리고 또한 각양 특정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존중의 여김을 받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명예의 전당입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라면 누구든지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고 싶어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명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탁월한 실력과 그리고 또한 무수한 기록들을 가져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여자 운동선수 가운데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두 선수가 있어요. 아십니까? 박세리와 그리고 또 박인비 선수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초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최초로 또 최연소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영광스러운 이름을 세계 속의 한국인을 그리고 또한 영향력 있는 여성의 모습을 빛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느헤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슴에 담을 수 없을 만한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혼자 뜨거운 가슴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은 결국 온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지는 순간 한 줄 명확한 사명 선언이, 비전 선언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그렇게 하나의 비전이 그들에게 떨어지고 선언문이 되어지는 순간 그들은 140년간 중단되었던 성벽 공사가 다시금 시작이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특별한 순간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순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려고 했던 이가 있지요.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중간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75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사는 보통의 공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140년 동안 중단되었던 공사, 그리고 14년 전에는 왕의 명령으로 금지되었던 공사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역사,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며칠 만에 끝이 났습니까? 51일 만에 끝이 났어요. 이러니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기적 같은 역사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저는 별명을 붙이자면 성벽 재건 명예의 전당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기억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왔지만 여전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자들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서로 나눌 때에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그리고 함께 그 귀하고 복된 일에 동참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하며 나누며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부부간의 대화가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려주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나누셨습니까?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간다면 그 공동체는 비전으로 넘치고 또한 비전으로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명료한 사명과 비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든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까요? 이 공사는 51일 만에 끝이 났다고 하니 굉장히 순탄하고 편안한 공사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사장만 들어가도 곧바로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상에 갔더니 그들 안에 고리대금업으로 인하여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난 사회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외부에 있는 적과 내통을 하면서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 무수하게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요? 51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고 크신 역사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들을 명예의 전당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인물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와 보시죠.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라고 말하며 그들이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양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2개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3장 안에는요, 예루살렘 성의 문이 10개나 나옵니다.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 10개의 문이 다시금 세워지고, 그리고 문과 문 사이에 성벽들이 다시금 건축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51일 만에 끝이 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왜 그들은 문을 먼저 세웠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의 기능이 뭐죠? 문의 기능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출입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들어와야 하는 이와 그리고 또한 결코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문이고,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잘 돌보는 것도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을 먼저 수축하며 함께 든든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은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활짝 열려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세우고 자물쇠를 채우고 빗장을 세우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문을 보수하고 건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가 문이 활짝 열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지만, 사실 주중에 늘 오셨던 분들은 굳게 닫힌 대문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문을 낮에도 밤에도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함을 세상 가운데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와 같은 액션을, 그와 같은 태도와 걸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열린 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와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해요? 그 문을 따라서 우리는 함께 주님과 걸으며 그곳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문을 활짝 연 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걸러내야 할 것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문을 잘 보완했어요. 바로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과 그리고 또 1층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 있는 문들을 저희들이 다시 보수하고 그리고 잘 관리했어요. 그래 했더니 어떠합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아서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 교회 내부는 어떠한지 그것들을 함께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성벽을 세워가는 이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수해야 할 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그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거절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문을 보세요. 이 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양문입니다. 양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문은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문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제물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언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의 제사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든든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많은 상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공사를 시작할 때 있어서 제일 먼저 첫 삽을 뜨는 일,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서로가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안에도 예루살렘을 절반이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유력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 유력한 자들이 제일 첫머리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무엇입니까? 문공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그렇죠? 그리고 또한 내가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 내가 첫 삽을 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오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예배 공동체,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에 느헤미야는 그 우선순위를 놓지 않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들은 힘을 다하여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망대를 세운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말했을까요? 느헤미야여, 당신은 우리의 역사를 모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는 이유를 모르십니까? 저 북방으로부터 수많은 이민족이 우리를 침범하여서 우리의 성이 회파되어지고 우리의 민족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망대를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망대를 더욱 높이 세워야 합니다. 망대를 더욱더 든든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찾으시는 이가 있대요. 누구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달라지고 그리고 세상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그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않아야 될 우선순위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그리고 개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그룹으로 대그룹으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1층에 들어오시면 로비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 밑에는 6가지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도라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행해야 할 가치일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가치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이제 비로소 망대가 세워지고 이제 비로소 또 다른 필요한 문들이 세워지며 성벽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양문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양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양의 문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 다시금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가슴을 찢는 회개도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큰 소리로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놀라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한 악기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편안한 의자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세련된 스피치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양의 문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양의 문을 통하여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결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무리 높고 튼튼한 망대를 많이 두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수고로운 일들이 헛된 일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젊어요. 그러나 젊은 목회자이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제일 안타깝고 아픈 것이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박수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늘 제자리에서 반복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젊은 목사이지만 가슴이 아파.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무엇이 모자랍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 내 안에,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계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의 문이 세워지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수고로운 일들은 계속 수고로운 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또 돌아보면 제자를 걸음이고, 또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복된 세상이 아니라 고해와 같은 고단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험한 바다일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의 첫 번째 원리는 양의 문을 세우고, 개인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을 질서 있게 세워가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원리가 있지요. 오늘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한 공동체의 우두머리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중간 리더십들이에요. 오늘 그들의 이름을 읽었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말씀 안에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또한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함께 이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미루어 짐작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강 건너 서쪽에서도 이 성벽을 위해서 온 이들이 있고 그리고 또 남쪽으로 서쪽으로 16km씩 20km씩 멀리 떨어져 있던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함께 이 공사 일들을 감당합니다.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레위인도 있습니다. 귀족들도 있습니다. 관리들도 있습니다. 금장색들도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석 세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품을 만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딸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딸들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읽지 않았지만 30절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냐와 살랍의 6째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6명의 형제들 가운데 마지막이었는지 아니면 6번째였는지 모르지만 그 6번째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성벽 재건에 동참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헌신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이 인사말은 아프리카의 줄루족이 하는 인사래요. 우분투라는 이 인사말이 무엇이냐면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보세요. 3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next to him, next to them 계속해서 말합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성가대를 봅니다. 김혜정 권사님 다음에 이성자 권사님이 있고 이성자 권사님 다음에 박금순 권사님이 있고 박금순 권사님 다음에 김유미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분들 이름을 다 외다가 설교 시간이 끝날까 봐 여기서 멈춥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시에 일어난 일일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자신의 역할을 맡아서 손에 손을 잡은 이들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1절, 2절을 읽고 곧바로 6장 15절과 16절로 연결되어져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춰졌지만 하나님은 결코 어떤 헌신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이 하는 그 수고로운 일들을 본다는 거죠. 양문을 지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문, 덩게이트,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온갖 오물들이 지나가는 그 문을 만든 이들도 기억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렸죠. 딸들도 기록해 있고 6번째 아들도 기록되어져 있고 멀리서 온 사람들도 기록되어져 있고 한 사람도 소중한 이가 아닌 이가 없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세워지는
나라, 함께 세워지는 교회, 함께 세워지는 가정, 함께 세워지는 일터. 혼자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Next to him, next to her, next to them. 함께 손에 손을 잡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크고 놀라운 역사로 완성되어지며, 그리고 그 완성된 역사 가운데서 목사는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안과 밖을 다 아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며, 오늘 이 말씀에 시작하며 명예의 전당에 들으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또한 그분의 손에 손바닥에 새겨진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공동체는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요. 교회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의 영광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빛나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한 그곳에부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체된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과 28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체의 비유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지체들이 서로 잘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못났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지체래요. 도리어 약한 것을 더욱더 요긴하게 여기는 것이 지체래요. 그리고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 보도마주고 함께하는 것이 지체래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일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10년을 믿었는데, 20년을 믿었는데, 70년 동안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치어져 간대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치어져 간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이며, 그들이 또한 살아가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있어서 결코 소중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부의 두렙돈과 부자의 헌금을 보면서 쉽게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힙니다. 과부의 두렙돈이 훨씬 귀하다라고 여러분들은 쉽게 편견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유력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요, 성전에 문지기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성전의 종으로 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함께 참여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과부의 두 렙돈도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좀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의 수고와 섬김도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의 정확함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살아가는 공동체는 그와 같이 분명한 기준 안에서 결코 크고 작은 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모두가 소금같이 고르게 하는 하나님의 형제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매가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두 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내 역할이 분문을 다시금 수축하는 일이든지 양문을 수축하는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일이 소중한 일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과 그 역할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든든히 일어서고 그리고 든든히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국의 넓은 옥수수 밭에 한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잠시 한눈을 팔았는데 곁에서 제잘제잘 말하던 아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두 부부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경찰 30여 명이 와서 함께 수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을 부르자. 그리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이 옥수수 밭을 샅샅이 뒤지자. 그래서 여러분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신문기사에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너무 늦었다. 그리고 부제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아멘. 저는요 그 말을 듣는데 아멘이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이 귀한 일에 동참되어지지 못한 이들도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 앞에 귀족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30절 말씀해 보니까 등장하지 않은 5명의 아들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이와 같은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로 인하여서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또한 함께 한다면 심장이 멎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시금 예배는 우리의 가슴에 들어와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다시금 심장이 뛰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심장이 뛰는 그 예배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은 질서를 잡아가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크게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더 늦기 전에 손을 잡읍시다. 그리고 이미 잡은 손이라면 그 손을 결코 놓지 않고 함께 주님의 귀한 일에 동참되어지고 함께하며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일주일을 살아가기 전에 예배로부터 시작됨이 참으로 바른 질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머리를 숙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손이 수고하는 대로 형통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은 더욱 웃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비전과 꿈이 차오르게 하시며 일터는 더욱더 그들로 인하여서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서가며 그리고 성전을 지어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기쁘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